정규인 수련회에 영적 태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요. 전 세계는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오시리라 하는 말씀에 방향이 맞춰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전도겠습니다마는 이 전도에 쓰임 받는 제자가 준비되어지면 드디어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자라,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속돼야 되니까.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설 수 있겠죠. 전도자의 삶의 가장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 사모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그게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겠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확인했습니다만 행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복음 문화가 어떤 것이다, 우리가 하려는 복음 문화 센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행사를 통해서 이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시작을 보게 된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문화, 예를 들어서 음악, 앨범을 내는 사람들이 히트를 한다 그럴 수 있겠죠. 히트하는 앨범 내는 친구들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니까 녹음실에서 귀신을 보면 그 앨범이 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영향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귀신 같으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영향력이 있는 데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음악이라든지 문화예술 중요합니다. 우리 멤버 중에 과거에 한국 무용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 많은 제자를 키우고 했던 분인데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공연을 하는데 살풀이 있잖아요. 비슷한 뭘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짚는데 관중석에서요 자기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래요. 바로 앞에서 자기면 비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한 5분에 해야 될 걸 20분을 해버렸대요. 신들려가지고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와 저럴 수가 있냐. 그게 뭡니까? 귀신 들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음문화센터는 뭡니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복음문화를 회복해라. 그리고 우리가 좀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찬양에 대한 메시지 짧게 했죠. 보셨습니까? 찬양,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전도자 무대 앞에 수많은 청중들 모였을 때 그 강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생키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원래 변호사요. 그런데 성악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때는 마이크, 앰프 이런 것도 없을 때 잘 없을 때인데 말이에요. 그 많은 청중들 앞에요 복식호흡을 했겠지. 찬양을 쫙 하는데 강박한 마음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무디가 생키에게 변호사 하지 말고 복음사역 같이 하자. 이래서 복음성가의 시작이 생키로부터 시작됐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전문성, 달란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지? 생키는 본업이 변호사요.
그지? 겉으로 볼 때 취미가 노래라. 근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찬양 사역자로 쓰죠. 시대적인 찬양 사역자 누굽니까? 다윗. 대단하죠. 수금을 켰다. 지금으로 치면 그 하프 같은 거, 하프. 그때는 다양한 악기 없으니까 뭐 조금 램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시대 기타리스트라. 그지? 다윗이. 근데요, 수금을 켜는데 악신이 떠났어요. 잘 키면 떠나겠습니까? 아니요. 김호중이가 찬양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겠습니까? 아닐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물론 실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자의 찬양이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연주가 악신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세계 랩런트 대회에 김사현목 기타 치는 걸 혹시 들었습니다. 나는 악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실력도 있지만 그 기간에 굉장히 아팠대요. 랩런트 각인속 있잖아요. 김사현 목사 작사 작곡. 왜냐? 랩런트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되겠다. 중심이 있어요. 그냥 기타를 치는 친구가 아니고 목사기도 합니다만은 완전 흑암 문화에 빠져서 겪었던 친구. 반대로 복음 문화에 대한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찬양에 대한 뭐 있어요. 복음 가진 자의 찬양의 연주에 악신이 무너집니다. 그걸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나를 위해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문화센터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얼만큼 복음을 뿌리내리고 있는가,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실력 없으면 안 되니까 실력 갖추도록 문화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봐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준비되어지면 시대를 치유하게 돼요. 영적 문제 많은 청년들을 치유하게 돼요. 영적 문제 속에, 문화 속에 빠진 이들을 치유하게 돼요. 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만나보니까 굉장히 착한데, 그지? 뭐 센 음악을 하는 포시픽스 이런 친구들 상당히 만나보면 괜찮은 친구들 말하는 것. 그리고 김정 목사 그런 얘기를 하더만, 목사님 음악하는 그런 친구들 더 착하고 순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 문제에 쉽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능이 올라갈수록 집중 공격하게 돼 있어요. 살려내야 되거든. 그들을 치유하려면 뭐 와야 치유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 분야의 썸이십니다. 저는 우리 김정욱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분야의 서밋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노래 잘하잖아요. 일단 훨씬. 여러분은 제 팬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잘하네. 어쩔 수 없어요. 프로인데 뭐. 이게 증거가 오면 237로 당연히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향하여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절대적인 중요한 방법, 성경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체험하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체험한 자가 찬양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능을 잘한다고 잘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이 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많은데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 사람 살릴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체험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혼을 열고 보면 완전히 흑암 세력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들이요 서밋들을 문화, 경제부터 해가 모든 서밋들을 사로잡아요. 그렇지? 다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싹 묶어버렸어. 그걸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공한 인물일수록 더 사로잡혀가 있어요. 돈이 많은 인물일수록 더 사로잡혀가 있어요.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답이 없어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정인, 그리스도로 담는 만큼 응답하고 증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험되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생명 운동, 영접 운동, 사람 살리는 운동.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70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예수님께서 들떠지 마.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진 건데 봤어. 전도자들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게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거 아니면 전부 불법이야. 그래. 나중에 예수님 심판하실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없으면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도전을 주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데려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뭐요? 예수 생명. 복음 깨닫고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 그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저는 처음 다락방 만났을 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또 12가지 문제 나왔을 때 더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 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역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 그렇겠죠. 많이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성악 전문인들, 음악하는 전문인들, 믿음이 생겨지는, 믿음이 올라가는 만큼 찬양도 달라지고, 그지? 요즘은 또 기능도 상당히 또 덕음을 해가는지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누려가는데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현장에 무속인보다는 영권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자주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거기 그 집에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세간을 넉탈하겠냐. 강자부터 꺾어야 돼. 그래서 캠프의 시작이 뭡니까? 분석. 그래서 제가 오래 얘기했어요. 직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라, 돌아라. 그거를 실천해. 김진건 목사 실천을 하잖아요. 지금 북구 계속 돌고 있어. 돌고 나면, 한 지역 돌고 나면 도는 곳에서 언제든지 전도분절입니다. 하나님 보내고. 그렇겠죠?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 하려면 분석이 돼야 돼요. 어떻게 분석하면 됩니까? 시간 내서 돌아요. 시간 내어서라도 자기 지역을 도는 사람 하나님 역사 틀림없이 응답받고 있을 거예요. 뭐 20살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시니까 전도자들. 그래 무조건 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돌아야 돼. 마음을 담고 돌아야 돼. 이유를 알고 돌아야 돼. 이유를 알고 도는 자에게 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과 딱 통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영안을 열고 봤더니 모든 동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동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현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시작은 뭐냐? 전체를 먼저 돌아라. 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초등학교 사역 맡았을 때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 돌았다. 그럼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돌아봐요. 뭘 가지고 도느냐? 돌아요.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돌아야 뭐가 나오느냐? 지도가 나와요. 그게 전도 도표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서울 렘넌트교회 이장희 목사 교회 가서 캠프를 몇 년 오래 전에 했죠. 갔는데 하나 장점,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장점 뭐냐? 자기가 사는 그 동네 같이 다니는데요. 구석구석을 택시 기사보다 더 잘 알아. 돌았다는 얘기거든. 돌아라. 전도 도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 예진교회 맡겨놨더니 오지도 못했는데 예진교회를 다 돌았어. 실제 분석을 그 체험한 걸 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돌아보세요. 일단 어떤 지역은 넓어가지고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도느냐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20몇 년 전에 평신 도는 날이 있어야 된다. 캠프 10년 전에 중직자는 날을 정해라. 똑같은 얘기요. 캠프. 그래서 우리가 주부 실업자 모델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20년 전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월요일, 나는 화요일, 나는 수요일 정해라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만은 캠프하는 날만은 나는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겠다. 아침에 사가서 5분이면 먹잖아요. 그러고 나는 그 시간 캠프하는 날이다. 날을 정해라. 얼마든지. 일꾼일이 나면 만날 시간 없잖아요. 그럼 저녁에 만나서 미션을 하면 돼. 지교에 저녁에 모이면 돼. 월요일 저녁.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시작. 그 시작이 뭡니까? 분석. 그 말은 하나님 주신 그 지역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빚져서 도망왔습니까? 돈 벌려고 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직장 살리라고 보내신 거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면 난 떠날 거야. 여기서 벗어날 거야. 그겁니까? 한참 착각 하나님은 안 통하는 인생을 살아요.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또 가면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작. 교육자들에게는 맡기는 대로 교회에서. 근데 그게 전부 응답이에요. 어떨 때는 부당하게 맡겼는데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부르신 자 5가지 상태를 발견했던
부산 현장. 교역자들이 전부 긴장을 해가 유흥사님께 그지 저 무속인 동네로 보낸 거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제 시기하고 뭐 아니요, 응답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최고 응답이 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렇겠죠.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냐?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 받을 사람 많은데 붙일 데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됩니까? 빨리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는지 확인하세요. 답이 안 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지. 다른 것으로 꽉 차가 있지.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자,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어요. 따로 불렀어. 나를 따라오라. 세상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제자. 자, 우리 시선.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고 현장의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왜 제자여야 됩니까? 그 시대를 보세요. 유대교가 장악한 현장이에요. 그 종교를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제자. 그 시대 문화를 보세요. 헬라 문화거든. 역사상 가장 꼽힌 헬라 문화 역량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려면 제자. 가장 강력한 정권,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게 돼 있지,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가장 큰 영향받는 게 뭡니까? 경제. 이겨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벽하게 시대적으로 아무것도 못할 만큼 절대 불가능한 상황. 여기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불렀어요. 왜?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 것보다 큰 응답, 큰 축복이 없어요. 제자. 이 제자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있으니까 오늘 제자 삼아야 되는데 왜 제자가 안 삼아지느냐?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만날 수가 없죠. 보이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제자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응답을 복음 체험부터 제대로 영안을 열고 영적 싸움 캠프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원래 9월 18일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잡았는데 보니까 그 총회 하는 주거에라 총회 때는 못 하잖아요. 일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10월 16일인지 뭐 일정을 캠프를 바꿔서 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 예배 캠프도 일정을 바꿔서 9월 4일 그 다음 주 아니고 9월 4일로 바꿔놨습니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휴가 다 끝내고 9월 4일 예배 캠프 임마누엘 해운대교회 10월 16일 주간에 월화수 본부 집회 없는 주간 해서 캠프 진행하고 그렇게 일정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부산로의 캠프 통해서 응답받는 증인들이 많아요. 이번에 왜 해운대 교사 하게 됐나 보니 해운대에 벌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멤버들이 딱 남아서 이제 새롭게 힘을 정비하고 딱 캠프 해야 될 시간표다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독일에서 아예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고 응답 준비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독일로 갈 건데 지금 7년 동안 해운대 그 경치 좋은 달맞이길에서 개 3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늘 보내면 독일 간대요. 가는 동안 준비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사역자들 함께 확인했습니다만은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도 본부교회 아닙니까? 지교회 아닙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자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뭡니까? 3,000 제자 5,000 무리
바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제대로 복음문화센터 할 수 있는 건축. 내용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잖아요. 영적 건축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그릇을 바꿔라. 천명 그릇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릇 바꿔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 바꾸는. 예, 3천 제자 5천 물이 벌써 다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은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200망대, 200망대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200억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0억 들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건축위원들이 뭐 망연자실에 가 있어요. 지난주에 금액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200억 들 것 같아. 아니 기도는 200억 해놓고 금액이 그 정도 나니까 뭐 실망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200억을 기도해 하신 이유가 있겠다. 미리. 우리 다 반대 안 하고 다 기도는 200억, 막 200만도 다 해놓고는 실제 금액이 그래 정도 든다니까 막 다 당황을 해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문화행사 마지막에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200만 대 기도만 하고 이거 실제로 안 믿은 거 이거 회개한다. 하나님 하실 건데 뭘 갈등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니까 망대 하나는 제가 한 것 같았거든. 헌금을. 왜요? 6년 전에도 작정도 하고 그 전에도 막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8잔을 아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기도해라는 건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대 하나 더 해래. 아멘. 이랬습니다. 그럼 망대 하나 더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커피 8잔 아껴야 될 일이 아니고 밥을 3끼가 아니고 2끼로 줄여야 되는. 감사하지 뭐. 그러기로 했습니다. 네. 저에게 주신 결단, 다른 목사로 그러지. 더 하라면 더 얼마든지 기쁨으로 더 할 겁니다. 네. 지금 주신 응답대로. 왜냐? 200망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고 기도합니까? 이번에 문화행사를 한 것은 메시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안 다가오잖아요.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문화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안 보셨습니까?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문화 뭔지 앞으로 더 구체화되겠습니다만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건축과 영적 건축이 어떻게 올인할 것인가?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하라시면 뭐든지 오케이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 메시지 할 겁니다. 뭐냐? 건축위원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나안 정복입니다. 절대 불가능. 올바른 복음문화센터는 교회 건축이 그냥 일반 종교단체나 뭐 어디서 신천지 짓는 저런 건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알아야지. 그런데 부르신 거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불렀어. 이래놓고는 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더하라고 불러냈더만은 일주일 만에 갈 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불신앙을, 합당한 불신앙을. 도무지 안 되겠어. 하나님 다 데리고 가버렸대. 그리고 시간표 됐어요. 불신앙의 사람들 정리된. 그래서 0세부터 18세까지는 안 데려가고 용서해주고, 아직 체질이 안 됐으니까. 그 18세부터는 성인이니까 책임져야지. 여수 갈래 외에는 다 18세 이상은 다 데려가 버려. 왜냐? 체질이 애국 체질이야.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표 40년을 기다린 거야. 데려간다고. 표 안 나게 데려간다고. 자, 시간표. 그러고는 시작이 되었어요. 뭐가 시작됩니까? 정복. 사역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200망대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막 이거 그뿐만 아니고 시공사 금액뿐만 아니고 막 은행 문제, 은행도 막 자기들 뭐 문제 오면 안 되니까 막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해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머리를 가지고 계산해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대충이라도 이 정도 되면 한번 해보겠다는 정도도 아니요. 그래서 생각을 접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자. 그리고 인도받는 거다. 왜? 하나님 주신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탐꾼들처럼 심부름하면 돼요. 어떤 길로 통해서든지 하나님, 어떤 경제 물꼬를 터든지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은 불쌍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심부름하는 것이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게 맞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확신부터 드셔야 돼요. 건축 수고하는 분,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25를 향하여 가야 돼요. 우리 수준, 기준, 표준 가지고 붙으면 엄두도 안 나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모든 상황을 그 믿음 가지고 붙어야 돼요. 그렇게 심부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멋대로 건축을 이래 줄고 저래 줄고 막 이래 하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200만 대 기도만 해놓고 안 믿고 기도했어. 실제로 보면 왜 놀랍니까? 200만 대 얼마든지 300만 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300만 대로 바꾸면 저도 바꾸면 돼요. 그렇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여의도 교회 건축하는데 지하 다 파놓고 얼마나 힘든지 인터뷰하더라고. TV 나가더라고. 땅 파놓고 그걸 쳐다보는데 뛰어내리고 죽고 싶더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이 안 보이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응답을 통해 건너갔더니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랬잖아요. 복음이 우리보다 확실치 않은데 그 되어진 일들을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거거든. 저는 지난주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그래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 뭐 말할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가 그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 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드릴 것은 그지 물고기 2마리 오리떡 5개 그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 시작하게 하나님 인도가 맞다면 그지? 저는 맞다고 확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건축인들 불신앙 안 하도록 인본주의 안 서도록 다른 생각 안 하도록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중직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갈렸어요. 그와 같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계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대단한 건물을 지어놓고 간다. 아무 가치 없는 건물이 될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 내가 헌신하다 간다, 쓰임받아 간다. 그보다 축복된 거 없어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참여한 분들에게 복음문화센터에 대한 중요한 응답 기대, 여기에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 파수꾼의 망대 세우는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한 증인들로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건축과 영적 건축에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 속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문화센터를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축복된 현장을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또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